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체를 더 강하게 무장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생각은 마음, 생각, 정신이 이제 혼의 핵심 요소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뇌 작용입니다. 근데 이 뇌는 육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 뇌의 작용인 생각, 정신, 마음이 이 육의 세계가 영계와 결합됐을 때 형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마치 이걸 눈이 있는데 눈을 그대로 놔두면 다 녹아버리지만 그 눈을 자꾸 이렇게 뭉치고 결합하면 눈사람이라는 형체가 딱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 이 육의 세계, 뇌의 세계가 영계와 딱 결합했을 때 생겨난 그 몸이 혼체. 정말 이게 신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사람은 그래서 육체, 혼체, 영체 이렇게 세 가지 존재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존재가 하나로 일체되어 있다. 이게 삼위일체죠. 이 땅에 삼위일체, 하늘에 삼위일체가 있듯이 땅에도 삼위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육체도 혼체도 영체도 다 나라는 거죠.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삼위일체다. 그러나 특성이 다르다. 이렇게 또 이 땅의 삼위일체, 하늘의 삼위일체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하늘의 비족의 존재인 천사는 혼체가 없죠. 물론 육신도 없죠. 이 혼체 자체는 사실은 이제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늘에도 속해 있고. 그러니까 천사는 혼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체도 있지만 혼체도 있다는 거예요. 천사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극비의 비밀의 세계가 바로 이 혼체의 세계다. 그래서 휴거 때 이렇게 밝혀서 휴거를 온전하게 이루게 하시려고 혼체의 비밀을 휴거 직전에 밝혀주신 것이죠. 자, 혼체는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형상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상태에 따라, 근데 그 혼체는 자기 그 혼의 상태에 따라, 혼이란 것은 마음, 정신, 생각이잖아요. 그 상태에 따라서 아주 뚜렷하기도 하고 흐릿하기도 하다. 마치 냉장고에 있는 얼음이 그 온도에 따라서 아주 깡깡 얼기도 하고 그리고 흐물흐물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상태에 따라서 혼체가 아주 뚜렷하게 빛을 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흐물흐물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혼체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꿈에서 나타난 자기, 이것이 가장 혼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꿈에 자기가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힘있게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그 거지같이 또는 범죄인같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 혼체가 꿈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혼체는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형상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힘들면 혼체도 힘들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꿈을 잠재의식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근본된 그 창조의 비밀을 잘 모르는 거죠. 꿈은 혼계의 세계다. 이것이 정확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법칙에서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육계와 영계의 하나의 꿈의 세계는 걸쳐 있는 그런 세계지만 사실은 이 꿈의 세계가 영계의 입문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도 영몽이 있고 아주 육적인 꿈도 있죠. 육적인 꿈, 그냥 뭐 사몽 또는 어떤 흔히 말하는 개꿈, 뭐 별 의미 없는 꿈. 근데 굉장히 신령한 영몽도 있죠.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이 아니죠. 기도를 깊이 했을 때 나타나는 꿈, 이것이 영몽. 거기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혼체는 마음과 정신과 생각의 실상체다. 그리고 영계에 속한 형체이기도 하고 육에 속한 형체이기도 하다. 그래서 육체와 같이 손과 발, 이 각 지체가 있다. 그리고 육신의 행위와 마음이 처한 그대로 나타나는 실상체다. 그래서 육의 반사체요, 육의 상징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혼체는 내 육의 상징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혼계, 그 꿈의 세계가 하나의 영계의 입문 단계다 이랬듯이, 그러면 우리의 영체는 더 확실한 생각의 실상체죠. 생각의 실상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육계에서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 근데 그 위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뭐 존경합니다 하면 속으로 아유 진짜, 이렇게 막 속으로는 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재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정확하게 투영되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혼계 세계는 아까 말했듯이 자기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그대로 투영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체의 세계, 영계의 세계, 영체의 세계는 더
확실하게 생각 실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혼계는 이게 중간 단계죠. 자, 영계는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니까 실상으로 막 칼로 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막 인사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하고 막 웃고 막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게 이렇게 느껴졌는데 사실 그 사람 속으로는 막 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체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나를 막 칼로 찌른다 고통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 숨길 수 없이, 그리고 나도 정말 명확하게 그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실체가 되는 세상, 생각이 실체가 되는 그런 세계. 연기에서 미워하면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음란한 마음을 먹어도 간음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육의 세계처럼 그걸 갖다 속일 수 있거나 포장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 실체의 세계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가 정말 미워하면 진짜 미워해서 칼로 찌르는 듯 살인한 듯한 그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계에서는 매일매일 고통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악한 영계에는 악한 자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악한 자들이 악한 생각을 하는, 그게 나를 향한 악한 생각을, 그게 모든 게 그대로 고통으로 다 느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천국의 세계는 매일 사랑 기쁨 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의 세계는 내가 정말 아빠를 굉장히 존경한다, 아니면 누구를 정말 이렇게 좋아한다, 아니면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몰라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 실상의 세계는 내가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그 선한 마음이 그대로 그냥 몸으로 피부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대로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칼로 찌르는 듯한, 살을 에이는 듯한 고통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계에서는 항상 매일매일 고통이고 매일매일 아픔이지만, 또 이와 반대로 천국에서는 매일매일 사랑 기쁨.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사랑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오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서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고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안 좋은 감정을 느끼면 그냥 갑자기 몸이 추워지고 막 살을 에이는 듯 고통이 다가오고, 그때의 모습으로 정말 볼 수 없었던 그것이 그대로 다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황금성 천국에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빨리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고치지 않으면 황금성 천국에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황금성 천국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성자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냐? 진짜 피곤해 죽겠네. 했던 말씀 또 하시고 길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 생각이 그대로 사람들 귀에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쟤 왜 저래? 쟤 미쳤나? 쟤 왜 저러지? 근데 나는 아무런 어떤 표시도 안 냈는데 그냥 속으로만 그 생각했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다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생각 실상의 세계, 영계의 세계라는 거예요. 혼계는 또 그와 같이 그런 단계인데 그 조금 약간 밑에 단계겠죠. 그래서 이 영계에서는 뭐 한 척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운 척, 그다음에 그냥 좋아하는 척 할 수가 없고, 생각하는 그대로 다 투영이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연계해서 척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육신 쓰고 사는 동안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혼체가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혼체의 핵심 요소니까, 그래서 이 혼체가 정말 단련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고, 특히나 지금 휴거된 이 세계에서는 또 영이 황금성 천국에 있는 상황이고, 그 영과도 계속 수시로 교통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물론 내 영도, 휴거된 영도 가끔씩 찾아와서 내 육신의 삶과 마음과 생각도 돕고 해야 되겠지만은 거기서 할 일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육신이 가야 될 터전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서 부지런히 활동을 해야 돼요. 급할 때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뭐 시도 때도 없이 여기 막 사고가 생겨가지고 또 수습하러 내려오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역할을 혼체가 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져야 천국 가도 진정한 혼인잔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마음과 생각이 만들어져야 영계에 가서도 온전할 수 있다, 이것이죠. 자, 혼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혼체의 역할은 육과 영의 다리 역할을 하죠.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 개념은 똑같아요. 그런데 혼에 대해서 그냥 어떤 그 생각, 마음, 정신의 세계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실체의 몸이 있다, 이것이 이제 더 확장된, 또 더 차원 높인 하나의 인봉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본 맥락은 비슷하겠죠. 의를 행하는 만큼 의로운 영체가 되고, 악을 행하는 만큼 악한 영이 되고, 그런데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바로 혼체가 한다,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동물은 육신하고 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의 세계는요, 꿈을 꿀 수가 없죠. 개가, 어떤 강아지가 맛있는 뼈다귀를 물고 막 가다가 강에, 개울에 떨어뜨렸어요. 그럼 그냥 화가 나고 그냥 막 후회가 될 뿐이지, 그게 뭐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 막 아쉬워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동물의 세계는 영이 없기 때문에 혼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국은 어떤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신이 생기죠. 그 육신이 생기고 나면 조금 더 가면 뇌가 생기죠. 이제 뇌가 생기면 그 뇌로 인해서 생각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생각이 계속해서 뚜렷하게 형성이 되면 그것이 바로 혼체고, 그 혼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혼체와 육체가 정자와 난자처럼 만나면서 영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혼체가 없으면 영체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창조되는, 사람이 탄생되는 그 과정을 굳이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 육이 생기고, 그 육이 생기면서 이제 뇌가 생기겠죠. 그 뇌가 생기면서 생각이 형성되겠죠.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그 생각이 형성되면 그 혼체가 만들어지죠. 그 혼체가 만들어지면 그 혼체와 결국 육체가 정자 플러스 난자처럼 이렇게 서로 결합하면서 영체가 형성된다. 그래서 혼체가 없으면 영체가 생길 수가 없다. 혼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간과 아주 제일 유사한 동물이 침팬지라 그러잖아요. 이 침팬지에게는 말씀을 전하면 그 침팬지가 그 지능이 있는데 말씀을 막 깨달을까?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동물들은 그래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아주 원시인이라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굉장히 옛날 원시인 수준, 뭐 크로마뇽인 그런 수준이면 뭐 침팬지보다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원시인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신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 춤도 추고 또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하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혼체가 영성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근데 동물의 세계는 혼체가 없으니까 마음은 있어도, 생각은 있어도 혼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전해도 막 신앙성이 생기고 말씀을 깨닫고 그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원신도 그러하고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 나름대로의 신을 찾고 영적인 세계를 갈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 속에 근본적으로 그 세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혼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 혼체가 결국은 하늘과 교통하는 송수신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리고 하늘과 교통하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꿈의 세계다. 그 꿈하면 요셉의 꿈 유명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꿈을 꾸고,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태몽도 맞는 게 되게 많잖아요. 선생님의 태몽도 유명하잖아요. 언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그 과정 중에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몽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태어나서 꿈을 한 번도 꾼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이라면 꿈을 다 꾼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가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래서 혼체가 있기 때문에 이 혼체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있으면 혼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체도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활동의 세계가, 가장 많은 활동의 세계가 바로 꿈의 세계이기 때문에 활동을 한다. 다만 혼체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가 교통이 잘 안 되어서 우리가 못 느낄 뿐이죠. 그래서 꿈을 꾸게 해달라고, 꿈 좀 꾸게 해달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해달라고 하면은 기도하면 조금씩 혼체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의 삶에서 혼체의 이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혼체를 자꾸 개발시키고 혼체를 자꾸 이렇게 활동하게끔 자꾸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혼체 활동이 내 마음, 육체와 잘 연결되게 이것도 자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의 세계는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생각이 싹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꿈을 많이 꿀 때는 선생님도 그냥 머리맡에 아예 메모지를 놔두고 일어나자마자 그냥 눈을 감은 상태로 바로 그냥 메모를 해버려야. 근데 눈을 딱 뜨는 순간 3차원으로 바로 확 돌아오기 때문에 순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방금 기억난 것 같은데 몇 초간에 기억이 싹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너무 기억이 좀 잘 나서 좀 이따 다시 적어놔야지 하고 그냥 들어가서 샤워 한번 하고 나온다든지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바로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꿔도 눈을 뜨기 전에 생각을 다 해서 기억을 정리하고
딱 메모하면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정말 그 뚜렷한 계시의 꿈은 생시에도 계속 생각이 날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영적인 체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영적인 체질이 있긴 하죠. 그런데 계속 개발하면 그런 부분이 자꾸 차원이 높아진다는 거죠. 포기하면 안 되니까 개발하라. 근데 뭐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저는 안 돼요. 그래서 몇 번 했냐면 3번 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니 뭐 꿈 그거 뭐 그냥 뭐 꿈은 뭐 어떻고 안 꾸면 뭐 어떻고 뭐 꿈 꾸고 뭐 안 꾸면 뭐 사는데 지장이 있나요? 하는데 이게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면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깨우쳐 주면 아주 리얼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좀 잘못 좀 부족한 게 있고 좀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잔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만하라고 그냥 됐다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교육하면 어떠냐면은 꿈에 자기가 막 똥통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막 허우적거리는데 그냥 출렁출렁하면서 자기 입에 들어오고 막 몸에 막 묻고 막 너무 끔찍하고 막 너무 더러운 거예요. 막 생생하게. 근데 딱 깨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아, 내 생각의 수준이 이렇구나. 내 행함의 수준이 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리얼하게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선명하게, 아주 과장되게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사람이 자꾸 말을 하면 그냥 잔소리 같이 들리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자기가 꿈으로 그 상태를 확 느끼게 되면 너무너무 리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계에서 어떤 누구를 막 미워했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미워할 수도 있지. 지가 뭐 잘 못하니까 그렇지. 뭐 미워할 만한 거 미워하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권면하고 누가 훈계를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꿈에서 자기가 사람을 살인한 바가 되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 죄수들의 수위를 입고 재판장에 가가지고 막 그냥 판사가 떵떵떵거리면서 너는 사형이다. 그럼 너는 무기징역이다. 그 순간에 막 그냥 막 공포가 밀려오면서 내가 이제 그냥 죽을 때까지 뭐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구나 생각하니까 막 눈앞이 깜깜하고 막 눈물이 철철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꿈에서 탁 깨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야 꿈이었구나. 그 깨어나는 순간에 이 꿈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이렇게 했는데 좀 가만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그 꿈이었던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야 완전 리얼하게 그 어떤 고통을 느껴본 거잖아요. 이와 같이 그래서 꿈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리얼하게 권면이 되고 교육이 되고 훈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자기 어떤 그 좋은 생각들 또는 좋은 판단들 어떤 것들도 꿈을 통해서 정말 리얼하게 확인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을 확실하게 잡아준다. 꿈을 통해서. 그래서 이 꿈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사탄이 온다. 그러니까 뭘 그것 가지고 사탄이 오고 뭐 그것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뭐 나만 미워하나? 근데 꿈을 딱 꾸니까 막 그 굉장히 크고 더러운 뱀이 자기를 칭칭 감고 있는데 자기를 막 조여오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런데 그 뱀의 큰 뱀머리 아가리가 자기를 막 쳐다보면서 혀를 날름날름 하는데 그 이빨이 막 날카롭고 혀가 날름날름한데 내가 막 닿을 것 같고 막 그 으악하게 되죠. 이게 이제 미워하면 사탄이 온다. 이것을 갖다가 꿈을 통해서 그렇게 리얼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체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휴고의 차원을 높이는 데도 아주 큰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도 이와 같이 계시의 중요한 한 파트를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꿈도 그냥 뭐 우리 다 꿈 꾸고 있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확인하지 못할 뿐이니까 꿈도 자꾸 개발하고 꿈도 잘 꾸게 해달라고 하고 꿈이 꿨으면 생각이 잘 나게 해달라고 또 꿈이 꿨으면 생각이 잘 날 수 있도록 내가 조치도 좀 취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자 혼체는 뭐 그러면 꿈의 세계가 주 무대다. 뭐 그게 뭐 그래도 밤에만 활동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꿈도 하나의 혼체에 활동하는 주 무대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자기 혼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꿈에 나타난 자기 모습 그게 자기 혼체 개념이야 이렇게 설명하기에 이제 합당해서 이제 꿈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혼체는 밤에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낮에도 활동을 해요.
뭐 혼체가 뭐 귀신도 아닌데 뭐 밤에만 활동하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별은요 낮에도 떠 있어요. 밤에만 짱 하고 나타나고 어디 갔다가 이제 퇴장했다가 밤 되니까 자 5시 6시부터 입장하세요. 자 이제는 여름이니까 7시부터 입장입니다. 저기 그 별 좀 뒤로 가세요. 아직 입장 시간 아니에요. 6시 아닌가요? 예, 지금 이제 때가 여름이라 시간이 바뀌는 거 입장 시간 7시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이게 별이 입장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낮에도 별이 떠 있어요. 근데 워낙 태양빛이 강하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 혼체의 세계는 낮에도 막 활동을 해요. 얼마든지 활동을 하고 똑같이 활동을 해요. 다만 낮에는 우리 육체가 막 이렇게 뭐 움직이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마치 낮에 별이 떠 있으나 태양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죠. 근데 이제 밤이 되니까 태양빛이 사라지니까 별이 잘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밤에는 뭐 그렇다고 혼체가 뭐 밤 10시에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몸이 잠들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육신의 에너지가 다운되니까 그때 이제 혼체가 더 드러나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도 혼체를 깨우라는 거예요. 혼체를 자꾸 활용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꿈의 세계를 통해서 잠잘 때는 꿈의 세계를 통해서 내 혼체를 활용한다면 낮에는 만물의 계시를 통해서 만물의 언어로 이렇게 또 내 혼체를 자꾸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에도 꿈이 있지만은 또 만물 계시가 있죠. 근데 이것도 둔감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계시를 줘도 민감하게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잘 받아라. 그래야 하늘과의 교통이 잘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영과의 교통도 잘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낮에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체를 깨워주라. 그래서 혼체가 또 이제 깨어나려면 혼체를 자꾸 성장시켜야 되겠죠. 혼체가 성장하면 더 이제 강하게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혼체를 성장시키려면 그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강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혼체가 제일 잘 깨어나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약하면 행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육체는 음식을 먹고 성장하고 혼체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으로 성장을 하고 영체는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인한 행실을 함으로 인해서 영체가 성장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체가 영과 육 양단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영과 육 양단에 있어서 결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혼체다. 즉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통해서 내 몸을 막 움직이는 것이고 또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통해서 내 육신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 영의 세계가 더 강해지고 성장하고 더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 엔진 역할이 바로 이 혼체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 정신, 생각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이 신이다. 마음이 강해야 되는데 이 내 마음이 막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 이걸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음은 분명히 육에 속한 존재죠.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편한 대로 세상의 이치대로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흐르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대로 흐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길을 잡고 마음의 방향을 잘 인도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며 그 마음을 자꾸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육의 흐름대로 편한 대로 쉬운 대로 막 흘러가지 않게 잘 물길을 돌리듯이 잘 막고 다스리고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탄들은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탄의 존재는 인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을 막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을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공격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공격해야 되느냐? 그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혼체의 핵심이 되는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공격해서 그 마음이 정신이 생각이 육으로 세상으로 흘러가게끔 자꾸 그렇게 유도하고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사람도 누구든지 가만히 냅두면 게을러지고 싶고 막 아무데나 행하고 싶고 씻기 싫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딱 잡고 마음의 물길이 그냥 아무데나 막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게 물길을 잘 막고 옳은 길로 잘 인도하고 생명수의 그 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잡아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올바른 방향을 가고 그 생각이 강하면 혼체가 뚜렷해집니다.
자, 생각이 하나의 철학이 되어야 혼체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두 번 막 마음의 결심을 강하게 하고 생각을 제대로 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혼체가 뚜렷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래서 그것이 체질화되고 그것이 내가 행실화되면서 하나의 내 삶의 철학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한 정신, 강한 사상이 될 때에 그러한 혼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한두 번의 감동, 한두 번의 다짐, 그것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령 집회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은혜 받고 불 받고 막 이제 내가 목숨 바쳐 이렇게 살리라, 내가 모든 육신의 정욕을 다 끊고 내가 이렇게 살리라 딱 한다고 해서 그냥 갑자기 내 혼체가 확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내 것으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계속 반복, 체질화, 행실화, 그로 인해서 철학이 될 때에 혼체가 뚜렷하게 힘있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몸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몸 만들기가 갑자기 막 한순간 딱 한번 굶었다고 해서 한번 막 힘 좀 썼다고 해서 그렇게 형성되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체질화돼야 되겠죠. 자, 우리가 생각을 강하게 하려면 육으로 흘러가는 마음을 딱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운전대를 주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 네 생각을 주님께 걸고 살아라. 그래야 생각이 온전히 설 수 있다. 그래서 이 생각 싸움이라는 거예요. 생각 싸움. 어떤 생각을 할 것이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도 옳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생각이 잘못되면 이 축복이 아니라 이걸 불평불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정말 선생님의 그 훌륭하신 면 중에 하나가 당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정말 그 지도자로서 다른 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너희도 그러하다. 사실은 뭐 지도자들 그걸 감추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예전에는 큰 이렇게 뭐 어디죠? 야외에서 대중 집회할 때 우리 올림픽 경기장에서 역도 경기장에서 할 때도 그러하고 또 큰 집회를 몇만 명 집회할 때 선생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보면 수료식 할 때나 이렇게 할 때 항상 그 불의 개념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빼놓지 않는 과목 중에 몇 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인식관을 바꿔야 되는 선스탑이나 엘까 뭐 인식관 바꾸는 거 항상 태양의 멈춰이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는 항상 4대 교리를 들어갈 때에 이렇게 불, 구름, 부활 뭐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꼭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선생님께서 그 화장실의 개념을 몰라서 실수했던 이야기, 화장실에 대해서 몰라서 좀 이제 무지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꼭 하시면서 계속 그 이야기 하시면서 내 이제는 내가 이 이야기 더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또 하라 그러네. 그러면서 막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신의 어떤 그 지난날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아주 허탄 없이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교훈을 주시고 확인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을 줘도 생각이 잘못되면 축복이 아니라 불평불만하게 된다. 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이제 그 옥에서 나오셔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이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고 나왔는데 이 고통을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왜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랬지? 너무 진짜 힘들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옥에서 늘 그런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가기만 하면 내가 밤을 새워서 막 마음껏 뛰고 다닐 거라고 맨날 며칠 밤을 새우면 할 거라고 늘 그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응답을 받고 있고 그 기도했던 원하던 것을 지금 받고 있는 축복의 시간인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정말 힘들어 죽겠다.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보니까 그것이 불평불만할 때 내용이 아니라 축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받고 있는 축복의 시간인데 생각이 딱 잘못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축복을 받고서도 불평불만하게 되더라.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것을 잘 깨닫고 그냥 힘들다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라.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내가 이것을 그렇게 강구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 생각될 때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이 함께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유는 그와 같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것이 그 중심자의 삶이 하나의 표본자의 삶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 공부하는 것이죠. 자, 이 생각의 각도에 따라서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세계도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세가 있어요. 이세. 어떤 이세가 나는 너무 불행해요. 너무 불행해요. 전 그냥 따라오기만 했지 뭐 그냥 내가 뭐 택한 것도 아니고 섭리를 택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일방적으로 막 그냥 엄마 따라 졸졸 따라오면서 나는 너무 불행해요. 그러다 보니까 섭리에도 적응 못 하겠고 세상에도 적응 못 하겠고 나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니야. 너는 진짜 대박이야. 이 섭리를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섭리가 어디 뭐 그냥 광고하고 뭐 유튜브에 광고하고 어디 뭐 TV에 광고해서 그냥 저기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이버에서 뭐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 딱 치니까 섭리를 가라 뭐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섭리를 어떻게 만나요? 섭리 만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섭리를 만날 수 있나요?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 섭리인들이야 대답해 줄 수 있겠지만 세상에 어디 가서 묻는다들 어디 뭐 하버드 가서 묻는다들 그 답을 해주겠으면 구글에 묻는들 답을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섭리를 만난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섭리에서 또 말씀 듣고 따라가기도 너무너무 어렵고 또 섭리를 길을 가는데 막아 쓰고 가로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데 너는 그냥 엄마 아빠 덕분에 그냥 태어나자마자 섭리를 저절로 만나고 태어나자마자 로또 맞은 거 아니냐.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그냥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너 인생 대박이다. 그저 얻었으니까 대박이야 대박. 다만 네가 이제 그런 가치를 느낄 만한 그런 경험과 기회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 기회를 한번 가져봐. 돌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보석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중심자는 선생님은 생각을 바꿔주는 분 그런 거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갑자기 베드로가 막 하늘을 훅훅 날아다니고 갑자기 막 뭐 그냥 전교 꼴찌 하던 사람이 전교 1등을 하고 막 그냥 내가 뭐 물고기만 잡을 수 있나요? 뭐 나도 자격증 하나 땁시다. 변호사 자격증 따고 무슨 뭐 중개사 자격증 따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자, 왕따. 저는 학교에서 왕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야 왕따의 뜻이 뭔데? 왕은 따로 노는 것이야. 그게 왕따야. 왕이 뭐 그냥 작것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 수 있어? 왕은 따로 놀아야지. 생각을 바꾸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독방에서 10년을 사셨잖아요. 사실 그 독방은 일반 사람들한테 징벌방이에요. 그냥 뭐 하루 종일 지루해 죽겠는데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옥에 있으면서 이놈 저놈하고 별의별 이야기 다 하고 없는 이야기 이제 만들어내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혼자 뚝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2, 3개월 지나면 견딜 수가 없대요. 그리고 막 방이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우리 뭐 그 공황장애처럼 폐쇄공포처럼 방이 자꾸 좁아든다 느낌 들어가지고요. 방이 막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막 이 뭐죠 압축이 돼가지고 막 납작해질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거기에서 그냥 생각을 달리하니까 아니 뭐 물론 육신의 그 힘든 것도 있어서 빨리 나오시기 원했지만 막상 또 나간다 하니까 이 좁은 방에 정이 들었네. 이제 다시 여기 못 오는데 좀 더 있고 싶다. 정이 들었다 할 정도로 그 한 평의 방에서 그 한 평의 방을 우주 공간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섭리를 막 주관하시고 역사를 펴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 사상과 정신은 내가 사탄의 아가리 안에 들어가도 거기서 유익을 얻겠다. 유익을 얻고야 말겠다. 이것이 선생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그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사는데 그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그냥 굉장히 큰 하나의 금지 그 격언처럼 생각하고 있잖아요. 정말 세상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바짝 차리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내가 사탄의 아가리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도 거기서도 나는 유익을 얻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 우리도 그런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야 내가 진짜 이제 사탄의 입안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내가 이제 꿀떡 삼키면 나는 이제 그냥 끝장이구나 하는 그 순간에서도 거기서도 막 유익을 찾아내는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자의 정신이고 그 중심자를 따르는 우리 사도들과 신부들 제자들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말 사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사탄들이 사명자를 막 그냥 가로막고 하면서 인간의 무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그 조건으로 이 사명자를 갖다가 옥에 가두었을 때 야 이제 우리가 옥에 쳐넣었다 이제 끝났다 했지만은 오히려 그곳에서 성약 최고의 비밀의 인봉의 말씀을 수도 없이 풀어주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역사 휴거의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선생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3.16 그날에 함께 있었던 것도 아니면서도 그 역사를 기억고 이루고야 말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탄의 아가리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 유익을 얻겠다 이런 정신. 그 말씀은 이런 강한 정신,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멘탈이 강해야 된다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게 이제 세상에서 멘탈이 강해야 돼 이야기하듯이 그 멘탈이 뭐예요? 정신, 생각, 마음이잖아요. 그 정신, 생각, 마음의 그 핵심, 그것이 딱 나타나는 하나의 형상체가 바로 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체가 강해야 된다. 혼체가 뚜렷해야 된다. 혼체가 성장해야 된다. 그것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근데 그 마음과 정신, 강한 마음과 강한 정신은 강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멘탈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을 딱 하기를, 우와, 너무 커서, 저 골리앗은 너무 커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다윗이라고 해서 뭐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다윗도 골리앗을 보니까 와, 너무 크다. 말이 똑같아요. 자, 너무 커서 뭐뭐 할 수 없다, 이 말이 똑같아요. 사람들은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 다윗은 너무 커서 뭐 할 수 없다. 너무 커서 없다. 너무 커서 없다. 근데 중간이 달라요. 사람들은 이길 수 없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윗은 뭐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요만큼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막 뭐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냥 갑자기 벌레처럼 보여가지고 막 그냥 화서 확 밟았다. 다윗에게 하나님 더 크게 뭐 역사하시고 이게 아니, 하나님은 다 역사하세요. 다. 하나님 누구에든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누구한테만 더 역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래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야, 초인의 건강은 관리함에 있어. 하나님이 나라고 해서 더 준 거 하나도 없어. 나도 똑같은 말씀 듣고 내가 들은 말씀 너네한테 그대로 다 해주잖아. 나라고 특별하게 뭐 챙겨놓은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비법을 따로 하나 감춘 게 아니라니까. 나라고 해서 돌을 쌓았는데 그냥 100개 쌓았으니까 1 플러스 1도 있고 2 플러스 1도 있는데 하나님 세상에 그래도 100 플러스 1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준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다 내가 다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해서 무슨 이게 뭐 공기가 좋고 환경이 좋고 태어나 그게 아니야. 내 형제들은 그걸 왜 건강하지 않냐? 나만큼 다. 그러니까 내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더 어떤 은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더 큰 은사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너무 커서 이길 수 없다. 다윗은요, 야, 골리앗 진짜 크네. 너무 커서 저거를 못 맞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몰맷돌을 던지는데 맞히기 어렵잖아요. 근데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가지고 저걸 못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게 다른 게 아니라 너무 커서 이길 수 없어. 야, 너무 크니까 이걸 못 맞힐 리가 없어. 이거 던지면 다 맞겠네. 아무 때나 그냥 던지면 다 맞겠구만. 그냥 세게만 던지자. 이렇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커서 너무 맞히기 쉬운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12지파의 대표들이 갔죠. 그중에 여호수아도 갈렙도 이제 그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나머지 10명은 진짜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너무 큰 거예요. 정말 이 안악 자손들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이렇게 크냐? 그래서 우리는 저들 앞에 그냥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밥을 보고 막 밥 너무 무섭다. 나는 현미밥은 더 무서워. 나는 그냥 찰밥이 무서워. 나는 보리밥은 더 무서워.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무서워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밥은 먹자. 먹고 힘내자. 아싸, 우리가 저 밥을 먹고 막 힘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차려진 밥상이다. 이게 생각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강한 마음. 왕은 따로 노는 거야 하고 그냥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생각을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을 잘 잡아야 되겠다. 근데 이 강한 마음을 이제 가졌어요. 근데 강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마음을 나는 강하게 먹었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럴까? 안 하겠다고 결심해도 또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네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그럴 때도 있죠. 물론 마음이 약해서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는 뇌가 고장나서 그럴 때도 있어요. 뇌가 고장나서. 결심한다고 그때는 내가 뇌가 고장났을 때는 막 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장난 차예요. 내가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차가 고장났어요. 야, 그때 좀 정신 차려서 운전을 하지. 야, 그때 브레이크를 미리 밟았어야지. 아니, 저도 브레이크를 미리 밟았다니까요. 비 오는 날은 브레이크 또 자주 밟아야 되고 천천히 가야 되고 다 알아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왜 사고 났대? 이유는 뭐겠어요? 고장난 차라는 거예요. 고장난 차는 내가 운전을 잘해도 운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시동이 켜지지 않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고장 났으면. 그래서 그럴 때는 네가 좀 조심스럽게 운전해야지. 운전을 좀 잘해봐. 이게 아니고 차부터 고쳐야 되겠죠. 뇌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실천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불평하고 막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알아요. 알아도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가지고 체질화 되어가지고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화내면 안 되는데 화를 확 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마음이 결심이 약해서 그래. 마음이 약해서 그래. 저는 마음이 원래 약하거든. 그러지 말고 고쳐라. 체질을 고쳐야 된다는. 그때는 혈기, 비방, 불평, 불만 이것은 시간을 길게 두고 악착같이 꾸준하게 집요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혼체를 만드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몸 만들기와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하루 그냥 운동 많이 했다 해서 근육이 나오고 하루 운동 많이 했다 해서 갑자기 하루 쩔쩔 굶었다고 해서 갑자기 막 배가 들어가고 순간 그럴 수는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은 계속해서 노력해서 그것이 체질화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실패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만들기와 똑같고 몸 만들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굳은 뇌를 풀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굳은 뇌를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러니?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자기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도 신세 한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강한 마음을 가져도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으니 이때는 뇌가 고장나서 그러니 이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집요하게 꾸준하게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계속해서 뇌를 고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혼체는 생각을 통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생각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을 바로 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말씀은 강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치유도 되는 거죠. 계속해서 약을 먹고 행동 어떤 그런 어떤 건강한 어떤 행동을 자꾸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고 자꾸 치료를 하는 거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게 치료가 아니라 이제 더 강하게 성장시키고 풍부하게 만드는 에너지원이 될 것이고 영양소가 될 것이고요. 아픈 자에게는 자기 이 뇌를 갖다 고치는 하나의 치료제가 되겠죠.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각을 깊이 집중하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것을 집중하게 해주는 게 생각을 집중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특히 그 중에서 새벽 기도. 새벽에는 또 생각이 더욱더 집중되는 그런 시간이고. 그러니까 또 이 시간이 굉장히 그 엑기스적인 시간이고 이게 중요한 시간이니까 흑암마귀 사탄은 집중해서 그걸 또 막아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답이 분명할 수도 있어요. 제일 하기 싫어. 그게 제일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왜 꼭 그 몸에 좋은 것은 맛이 없어? 맛이 없는 것은 또 뭐 맛있는 것은 왜 몸에 또 안 좋아? 이것처럼 이게 좀 뭐 새벽기도 중요하다. 난 새벽기도 제일 힘들고 제일 집중도 안 돼. 그 차라리 낮에 기도하면 그렇게 집중이 잘 되는데 새벽엔 또 집중이 안 돼. 그걸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가장 이게 엑기스고 이게 중요한 어떤 그 핵심이기 때문에 흑암이 그걸 막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다 따지면 막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다 판단하고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거 막 하기 너무 복잡해요. 그냥 언니가 하는 게 그냥 맞겠죠. 뭐 어른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네, 그냥 믿어요. 야, 있잖아. 이게 선택을 이게 하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내가 설명해 줄게. 괜찮아요. 저 들어도 뭐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언니가 어른이 알아서 하셨겠어요. 믿어요. 그냥 그거 해요. 이렇게 하듯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새벽기도 해야 되는지 왜 말씀드려야 되는지 다 알면 좋겠지만은 그걸 다 알기도 어렵고 알려고 하는데 뭐 머리 아프고 그러면 믿어버려요. 새벽기도 중요하면 아멘 중요하구나 하고 예배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 예배는 숙제가 아니라 뭐죠 축제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게 믿음이지. 아니면 자기가 일일이 확인하려면 제대로 딱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혼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특효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특기 막판 뒤집기 역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치 않고 대역전을 펼치는 그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시고 내가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을 막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행하게 돼요.
갑자기 힘이 더 생겨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바뀌니까 그게 힘으로 전환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다 입에 떠넣어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러하기 때문에 말씀과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게끔 자꾸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세상에 열광하는 예술을, 그 예술에 심취한 자들에게 그 세상에 열광하는 예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그리고 운동에 열광하는 사람에게는 그 운동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하고, 세상에 열광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열광하는 마음으로 돌리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 신부가 되게 하는 일들을 중심자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있을 때, 메시아를 따를 때 세상을 앞질러 갈 수가 있고 세상을 리드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그 혼체의 세계를 잘 성장시켜서 혼체를 잘 써먹고 혼체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다가 우리 육신이 딱 죽잖아요.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체가 영체와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USB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죠. 내가 이제 그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쓰고 있다가 그걸 갖다 내가 저장을 다 해놨어요. 여기 좋은 걸 다 저장했어요. 그 저장한 대로 내가 이게 저장해 놓은 대로 누르면 나오고 그걸 써먹을 수 있잖아요. 저장 안 해놓으면 써먹을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히 혼체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잘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막 써먹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그 컴퓨터가 이제 수명이 다 됐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료를 그대로 그냥 USB에 담아가지고 더 좋은 더 최신형의 그리고 아주 오래가는 연구에 가는 그 컴퓨터에 가서 그대로 딱 끼워버리고 이거는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료가 그대로 따라가서 새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써먹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의 육과 영의 관계는 바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몸만 바뀌고 생각, 정신, 느낌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인공장기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심장 좀 갈아야 되겠다. 자동차 부품 갈듯이 가는 거예요. 내 위가 좀 안 좋다. 위 좀 빼고 새로운 위, 튼튼한 위 하나, AS 정품 위를 하나 갈아야 되겠다. 나는 무슨 삼성사의 위를 하나 갈아야 되겠다. 나는 저 LG에서 나온 위장을 하나 갈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 위장은 LG 거고 내 심장은 삼성 거고 그다음 또 내 콩팥은 뭐 저기 뭐 어디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나잖아요. 그 자신이 나잖아요. 뭐 갈아 끼웠다가 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내가 몸 자체를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육신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바꿔 타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빨리 죽나요? 그 한 500년 1000년 살면 안 되나요? 5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니까. 영원히. 근데 더 좋은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이언맨 있잖아요. 아이언맨 보면 막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아이언맨 되려면 엄청나게 부자여야 된대.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이언맨보다 더 낫지 않나요? 완전히 그냥 새로운 몸에. 근데 문제 내 생각과 정신과 사고를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쓰고 사는 동안에 내 정신과 생각과 사고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대로. 까짓 거 죽으면 뭐 모든 고통 뭐 다 잊어버린다. 아니에요. 그대로 갖고 간다니까요. 그대로 여기에서 내 썼던 문서가 여기 가니까 그대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열렸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육신 죽고도 뭐 영원한 더 좋은 몸이 있고 더 좋은 삶이 있고 뭐 늙지도 않고 뭐 죽지도 않고 뭐 너무 좋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냥 아주 그냥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봐요. 그건 안 좋죠. 무조건 오래 산다고 좋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언맨에 대한 로망이 있듯이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기간이 우리 육신 쓰고 사는 기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혼체가 너무 중요하다. 이 혼체를 사용해서 우리가 활동도 많이 해야 됩니다. 혼체를 사용해서 전도도 선생님 하셨잖아요. 대전 어디에 가면 이런 애가 있을 것이야. 가서 만나봐. 했더니 진짜 갔더니만 그런 사람 진짜 만나서 전도하기도 했죠. 그리고 선생님 그 얼굴 형상의 그 바위 조그만 그 돌도 그 선생님께서 옥에서 이렇게 그 그림을 하나 딱 그려서 보낸 거 있죠. 이러한 돌을 가서 찾아봐라. 그래서 우리 사진부 지도자들이 막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산을 뒤졌는데 어느 순간에 그 돌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돌의 모습하고 그 선생님이 그려준 그림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께서 혼체를 보내서 거기 가서 보신 거죠. 보시고 내가 분명히 내가 이걸 봤으니까 이걸 찾아봐. 거기에 있어. 라고 했는데
그런 어떤 그 근본 이런 세계를 모르면 뭐야 오게 계속 계셨는데 언제 뭐 탈옥을 하셨나? 또 뭐 갔다 그러지 좀 헛소리 하시고 자꾸 그러시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 있었잖아요. 혼체가 간 거죠. 자, 누가 아파서 기도를 하면 내 혼체가 병문안을 가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실제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혼체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혼체 너무 좋잖아요. 막 보낼 수 있잖아요. 막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체를 성장시켜야 혼체의 역할을 잘하고 하늘과 소통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오게 계실 때도 야 너희들도 이제 혼체에 대해서 내가 말해줬잖아. 혼체에 대해서 가르쳐줬으니까 너희들 혼체를 보내서 나를 만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혼체들이 막 자꾸 찾아오더라 나보고 찾아와서 이야기도 했다. 오늘은 한 여러 명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어. 내가 말씀을 전해줬어. 그래서 스님께서 그때 누구 혼체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다. 누구 혼체가 나한테 찾아와서 대화를 하고 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한 번도 뭐 적견도 못 가봤는데 나는 적견도 못 가보고 막 하는데 그럴 때 막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은 내 혼자 가서 선생님하고 수시로 만나고 옆에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육체는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혼체를 성장시켜서 혼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혼체를 잘 활용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생각 뺏기 싸움, 마음 뺏기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옷을 하나님께 걸어두고 살아라. 생각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끼고 살아라.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되지 않냐. 스마트폰을 끼고 살듯이 혼 스마트폰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께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각자 개인마다 깨닫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늘 역사하시니까 이 혼 스마트폰을 통해서 잘 교통하라. 나도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싶어요. 지금 뭐가 나왔다는데 그런데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 많죠. 좋은 스마트폰만 가지려고 하지 말고 최고의 혼 스마트폰을 가져라. 오늘 너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게 뭐니? 글쎄요, 제게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저는 뭐 사실 그렇게 뭐 그냥 뭐 아주 그냥 짜릿한 그런 삶이 없어요. 뭐 늘 밋밋하고요. 왜? 하나님이 오늘 너 일찍 일어나고 싶다 해서 너 일찍 일어났잖아. 그 하나님 너 깨워주신 거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것도 해주셨지, 이것도 해주셨지. 그건 제가 한 거고요. 그거는 뭐 또 누가 해준 거고요. 하나님 다 하신 거야. 잘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과 교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열어놓듯이 뇌 스마트폰을 열어두라. 스마트폰을 집에 놔두고 왔어요. 하루 종일 불안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배터리가 떨어져 간다 그러면 막 굉장히 막 그냥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초조해하면서 빨리 배터리 뭐 충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세계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막 그냥 이 배터리 떨어지면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스마트폰을 집에 놔두고 뭐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와 같이 그렇게 뇌 스마트폰이 작동되는지 늘 생각하고 하늘과 늘 교통하는지 생각해보고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 생각을 잘해야 되잖아요. 좋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싫더라. 왜? 무조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대. 그게 괜히 얄밉더라. 야. 그게 안 돼.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좋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이 입장에서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알았지? 진짜 신기하네. 얘가 어떻게 알았지 그걸? 모를 줄 알았는데 너무 기쁘네 하고 이제 더 주시겠죠. 흐뭇하셔가지고 또 주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조금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진짜 조금 미안하네. 내가 준 거 아닌데. 그래서 자꾸 나한테 감사하다 그러네. 그러면서 더 주시려고 하겠죠 또. 자, 안 좋은 것은 무조건 이 사탄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막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그게 맞았어요. 맞으니까 사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모를 줄 알았는데 이 자식이 알고 있네.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고 물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준 게 아니야. 사탄이 준 게 아닌데 지가 실수해놓고 또는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사탄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이 사탄을 멸해야 되겠다고 그냥 그러면 사탄이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면 필요 없어. 입 닥쳐 그냥 네가 했잖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쟤는 진짜 감당이 안 돼. 쟤는 건들지 말자. 쟤는 피곤해. 감당이 안 돼. 무조건 우리한테 다 씌워야 된다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무조건 감사, 안 좋은 것은 무조건 이 사탄놈 새끼들이 막 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것만 같이 꽂혀라고 성령의 것만 팍팍 날려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지자식이 왜 나한테 하려? 아 필요 없어. 그냥 네가 했든 안 했든 절대 네가 잘못이야. 그러면서 성령을 팍팍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한 게 맞으면 움찔 놀라서 도망갈 거고 아니면 왜 억울하게 자꾸 이렇게 하냐고 필요 없어. 하여튼 내가 이때까지 앞으로 잘못되면 다 이 새끼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야 웬만하면 저한테 하지 마.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께도 무조건 감사하면은 맞으면 어떻게 알았지? 진짜 신기하네. 진짜 재밌네. 또 주고 싶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닌데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미안하고 부담스러워서 더 주시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은 특히 내 영이 황금성 천국에 가 있는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혼체가 정말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과도 소통을 하고 또 영이 또 주는 소식을 또 듣고 내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육신이 또 행하게 잘 하고 또 내 육신이 잘 행함 가지고 내 영에게 또 에너지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자꾸 내 생각을 뺏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이성의 화려함으로 유혹하죠. 아이고 세상에 진짜 뭐 흑암이 우리를 유혹하게 되면요, 그냥 세상에 선미사에는 진짜 무슨 우리 축복시 할 때쯤 되면 내가 뭐 굳이 그런 마음 가지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관심 있어서 우리 뭐 남자 청년부를 쳐다본 건 아닌데요. 그냥 이때까지 내가 봤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유 쓸만한 남자 하나도 없어요. 진짜 진짜 큰일 났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세상에 나서 보면 멋있는 남자 많고 매너 있는 사람 많고 그러잖아요. 흑암마귀 사탄이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무덤 안에서 그 시신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쓰레기차 지나갈 때 쓰레기 침출수 냄새, 침출수 알죠? 그 냄새 굉장히 독하잖아요. 근데 이게 육신이 썩어 부패해서 문드러진다 해보세요. 그게 물까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그 냄새가 독하겠어요? 안에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밖에는 어떻게 해요? 회칠한 무덤, 그냥 아주 페인트칠 쫙 해가지고 깔끔하게 코팅한 듯이 그냥 번쩍번쩍 멋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무지한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이성에 빠져가지고 흐물흐물 다가갔다가 나중에 결국 보니까 정말 썩은 냄새 나는 그런 인생이었던 걸 알게 되고 그때서야 이제 그냥 나 이제 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섭리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경우를 또 뭐 나갔다 왔다 하고 우리가 아주 폄하할 필요는 없죠. 고통 안고 왔으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왔다. 진작 그랬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제라도 왔으니까 잘했다 하고 품어줘야 되겠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정말 그렇게 세상의 이성의 화려함, 매너 있음에 유혹에 갔지만 회칠한 무덤이었다는 거죠. 그 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까요? 무지해서 뇌가 마비되어서 환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화려하고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뇌가 마비되고 환각에 빠진 것도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이 굳건하게 서 있어서 튼튼하게 서 있어서 갈 길에 가야 되고 그 길에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냥 흐물흐물 약하니까 그냥 떠밀려 내려간 거예요. 세상의 물줄기에 떠밀려 내려가고 육신의 정욕도 떠밀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마비되고 환각에 빠져서 보니까 너무 뭐 매너 있고 세상에 선미사 이런 사람 없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근데 알고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회칠한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거슬러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 우리가 잘 도와주고 환영해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더 근본이죠. 그래서 그리로 끌려가면 안 되니까 이 정신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생각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혼체가 그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강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깊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이 혼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동도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법칙대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약하면 그대로 떠밀려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잘 못하면 영이 막 내려와야 돼요. 황금성 천국에서 바쁘게 거기서 막 어떤 해야 될 일이 많은 내 영이 내려와야 돼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휴거된 영이 나를 돕게 하는 건 필요해요. 그거는 좋은 의미에서 신이 나서 와서 돕게 하고 기분 좋게 와서 돕게 하고, 야 휴거된 영아 너 거기 바쁘지만 내 마음과 생각도 좀 도와줘.
내가 너한테 힘 많이 주고 있잖아. 화이팅, 우리 화이팅 하고 내 영과 자꾸 이렇게 주고받아 교통해야 되는데 내 영이 이게 막 밑에 또 사고 났다는 거야. 진짜 내가 지금 여기 할 일도 많은데 내가 황금성경에서 자리 잡고 지금 처소를 만들고 있는데 왜 자꾸 나를 내려오게 해? 왜 자꾸 여기서 내가 사건을 수습하게 해? 좀 정신 좀 차려. 너 어차피 네가 올 자리를 내 지금 만들고 있잖아. 어차피 네가 올 거잖아. 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네가 올 거잖아. 결국 육신 너는 버려지지만 그 육신의 느낌 그대로 다시 와서 살잖아. 근데 왜 자꾸 이거 나를 내려오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체를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이 혼체를 강하게 해서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뭐 우울증이다, 뭐 그냥 낙심마약이다, 자포자기다, 이 다 마음과 생각의 세계잖아요. 전부 다 보면. 그러니까 이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게 다 주관이 되고 이게 에너지고 이게 엔진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그 마음을 다른 이름이 생각이고 또 하나의 정신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맥락의 혼체의 하나의 역할이고 그것을 딱 드러내는 결과물이 혼체라고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체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멘탈이 강해야 되겠다. 생활 속에서 그래서 늘 승리하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 바로 혼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늘의 세계가 영이라면 우리 인생들이 육이라면 사명자가 그 혼체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체의 세계에서 정확하게 알고 혼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휴거의 차원을 높이고 주의 뜻을 이루면서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